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본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그 당시 지역적으로 그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의 기준이고 그리고 법이었습니다. 두 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하는 본처에게서 난 자식과 종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은 그런 자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 여전히 종의 신분을 그걸 떨쳐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유업을 이삭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때 무슨 재산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물통 하나 메워주고 그냥 내쫓았잖아요. 이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와 종에게서 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하갈은. 그러나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낳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맞아들이고 그에게서 아이를 태어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육체대로 난 아이일 뿐이에요. 육체의 순리를 따라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보세요. 사라는 어떻게 아이를 생산하게 됩니까? 그가 90세가 되었어요. 모든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만한 그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이가 태어날 만한, 육체를 따라서는 아이가 태어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뛰어넘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자녀가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율법을 따라 태어난 자들에게는 여전히 종의 굴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거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거다. 너희들은 자유자야. 그런데 왜 자유자가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종처럼 생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약속을 따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되는 거지. 육체의 노력을 통하여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을 지을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르지 않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강조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 당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본부라고 생각하고 모여든 그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태어난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육체를 따라 어떤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이 자유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태어난 자유자들에게도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천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칼빈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정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의 어떤 그런 울타리, 보호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인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분명한 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것의 모형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약속을 따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켜가야 될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육체에 관한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교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야 돼.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것들이 통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에요. 그거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붙잡고 싸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외세의 침입이 있다면 그거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들고 이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이 교회를 뒤바꿔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움직임들은 우리가 다 내어쫓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만 통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통용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 나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다시 자유를 구속하는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따라 우리의 눈에는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눈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육체에 속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말아야 돼요. 그건 육체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실현해 주셨고, 둘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말 이 말세에 추구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일은 뭐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아니면 심각한 어떤 율법에 얽매이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그 원리가 그대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삭이 교회라면,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면 지금도 세상은 육체적인 일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희롱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머니와 그 자식을 내어 쫓아야 돼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요, 쫓아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과 이런 모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어떤 운동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이 교회에서는 그걸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왜?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의 유업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관한 일, 세상에 관한 일, 마귀에 관한 일, 이런 것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어 쫓아야 합니다. 내어 쫓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리를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파고 들어오며 어떤 시련을 주고 어떤 유혹을 하고 이럴 때 그걸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돼요. 같이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 내어 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반대 개념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반대 개념이 마귀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존재는 물론 마귀죠. 근데 마귀가 붙잡고 사용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세상에 뭐 잡다한 것들, 뭐 휘황찬란한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안 되는 걸 아니까 가장 심각하게 공격 무기를 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가까이에, 어쩌면 교회 속에 침투해 있는 이 율법주의라고요. 율법주의. 그것이 문예 부흥을 이루어냈고, 그것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인 척하면서 교회에 가장 친숙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인 척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자유자야. 나는 언약을 따라 태어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야. 나는 세상과 가까이 할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해도 좋아.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겨. 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존재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진리대로 믿고 가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아주 단순한 원리 붙들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